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예수의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2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며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3절입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은 미로시는 주님 그 은혜 베푸시니. 4절입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갑니다. 예배로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0장 찬송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시편 27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장막으로 나아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예배당, 어떤 특별한 장소로서의 장막이기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데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나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시간을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족한 많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에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것인데 심령을 만지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되고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더 아는 지식과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산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니 내 영혼에 그 얻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학생들하고 또 앞자리를 좀 땡겨 앉아달라니까 또 이게 한 칸씩 땡겨 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어떤 엄마가 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우리 이쁜 딸, 엄마가 우리 딸 너무 사랑해. 그랬더니 이 딸이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사랑하면 용돈을 좀 줘. 엄마가 사랑하는 거 내가 못 믿어. 내 엄마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알겠는데 사랑하면 용돈을 좀 줘. 딸들만 그런가요? 우리 아들들도 그렇겠죠. 우리 아들 사랑해 하면서 이왕이면 모두 좀 주면 좋겠다. 용돈도 좀 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알겠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우리 저 사랑하는 줄 제가 믿는데요. 이왕이면 모두 좀 주세요. 돈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위대한 우리가 고백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였다라고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2차 선교를 준비해서 이제 사역을 나섰는데 그 사역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인도하시기를 바다를 건너서 이제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도착한 마게도니아의 제일 큰 도시인 빌립보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에 머무는 동안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제일 먼저 만났다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루디아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을 자게 하고 거기서 밥을 먹게 하고 그렇게 그곳에서 복음의 사역을 전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루디아는 그런 면에서 어머니와 같고 사도 바울에게 루디아는 그런 의미에서 누이와 같은 그런 아주 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래도 또 한 사람 잊을 수 없는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제일 마지막에 빌립보 떠나기 전에 제일 마지막에 전도했었던 간수의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옥토를 흔드시고 옥문을 여시고 묶여있던 착고를 풀게 해주셨는데 그게 그냥 도망가라고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그리고 그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갔는 줄 알고 그 감옥을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그를 말립니다. 그래서 덕분에 그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남편의 목숨을 건져준 사람이고 아버지의 목숨을 살려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안에 무엇이 있더라는 것입니까? 구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가족이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이후에도 사도 바울이 사역을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할 때도 계속 그를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빌립보 교회를 방문했다가 사도 바울이 크게 위로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마지막으로 옥중서신인 빌립보서를 기록을 하는데 그들에 대한 그리움과 그 특별한 마음이 이 서신서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는 당신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바울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들의 사랑에 지식이 더해지고 총명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사랑에 지식이 더해지고 총명이 더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 그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더 깊이 알아서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다 포기하고 한 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가 헌신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벌써 로마 감옥에만 2년째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감옥에만 2년 동안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올 때까지의 또 시간이 한 3년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도 마치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3차 선교까지 다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거기 가서 선교 보고도 해야 되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참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금을 해놓은 헌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전달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가는데 사람들이 다 말려요. 왜? 성령께서도 이야기하시기를 그곳에 가면 사도 바울을 다시 볼 수 있다 없다,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바울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기다렸지만 사도 바울이 오기만 와봐라, 그럼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사도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결의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쪽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지죠. 사실은요,
로마 군인들이 보기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사로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살리시려고 사로잡히게 하셨다. 여러분 그게 더 옳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이제 성전으로 가서 이제 정결 예식을 하고 이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엉뚱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제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을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구타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구타를 하는 목적은 다른 거 아닙니다. 때려서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미움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온 유대교 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개종을 해서 누구를 믿게 됐다는 겁니까? 예수님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기만 오면 반드시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 그 다짐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지발로 예루살렘에 와서 그것도 어디에 와서 성전에 와서 지금 있으니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둘러싸고 사도 바울을 때리기 시작을 하는데 마침 성전 옆에 무엇이 있었냐면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가 있는 건물이 있었고 그 건물이 성전보다 조금 높아요. 왜 성전보다 조금 높으냐면 그곳에 로마 군인들이 주둔을 하면서 뭘 살펴봤냐면 혹시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예배를 핑계로 모였다가 뭐 할 수도 있다.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면은 바로 군대를 투입을 해서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렇게 로마 군대가 그 옆에 바로 이렇게 주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망대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무엇이 군중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와글와글 하면서 뭔가 큰 일이 일어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군대를 출동을 시켰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성전 문을 탁 잠가놓고 그래놓고 사도 바울을 지금 죽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문을 부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튼 성전 안으로 로마 군대가 진입을 해서 가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매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 사람 살려야 되겠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들이 데리고 간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잡혀가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내놓으라고. 그를 내놓지 않으면은 내가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이러고 있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나 죽이기 위해서 내 죽을 때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을 보호하셨는데 어떻게 보호하셨다는 것입니까? 로마 군대를 동원하셔서 그를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또 금방 좀 풀려 나오면 좋겠는데 금방 풀려 나오지를 못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에 있다가 보니까 자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꾸 항의를 하고 사도 바울 내놓으라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사도 바울의 안전이 보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마태복음 살펴보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가이사랴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해안지대에 있는 가이사랴가 또 하나가 또 있었어요. 항구도시 가이사랴인데 거기는 뭐냐면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총독도 주로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유대 땅이긴 하지만 거의 로마 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입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있게 되니까 언제 얼마나 있느냐, 2년 동안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갇혀있는 그런 가운데 2년 동안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로마로 오는데 또 시간이 또 6개월에서 또 1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로마에 2년 갇혀있고 가이사랴에 또 2년이 있었고 그리고 오는 과정이, 로마로 오는 과정이 또 한 1년 있었고, 그럼 사도 바울이 벌써 몇 년째 감옥에 갇혀있는 겁니까? 5년째 감옥에 갇혀있는 겁니다. 5년째. 여러분 이런 상황이 좀 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겠어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힘들다는 얘기예요?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제가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또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더 전파가 되었고 복음에 더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실제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가이사랴에 사도 바울이 갇혔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있으면서 여러 번 재판도 있었고 또 거기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가서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에게 다행히도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이 로마 시민은 함부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식 재판을 통해서 죄가 밝혀지지 않으면 아무도 이 로마 시민에게 뭐 벌을 준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그런 권한이 다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로마 그 나라의 황제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가 찾아왔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와 있던 벨릭스라는 사람이 와서 사도 바울과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누구 만났다는 거예요? 대통령 만난 겁니다. 국무총리 만난 겁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벨릭스가 그만두고 이제 갔어요. 가고 난 뒤에 이제 베스도라는 총독이 다시 왔는데 이 사람도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났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 헤롯 아그리빠라는 분봉왕이, 그 사람도 와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독이 두 사람이나 사도 바울을 만나고요, 유대의 왕으로 있었던 이 헤롯 아그리빠가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나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저 억울합니다. 저 좀 풀어주십시오. 내 여기 있을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겠어요? 아닙니다. 뭘 전했겠어요?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사람들과 함께 온 사람들의 이름이 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할 때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들의 옆에 함께 수행하러 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뭘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데도, 갇혀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고, 오히려 감옥에 오지 않았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다가 2년 동안 가이사랴에 있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옮겨지게 되어지는데, 이제 배를 태워서 사도 바울을 옮겨지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 혼자만 보낸 게 아니고 100명의 로마 군인들이 함께 타고 있는 그 배에 사도 바울이 타고 갑니다. 100명의 군사와 사도 바울과 그 외에도 여러 명이 있는데 한 26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때 당시 260명이 타는 배는요, 큰 배예요. 지중해를 건너는 그런 아주 큰 군함을 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이송이 되어져 가는데, 여러분,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보통 풍랑이 아닌 거예요. 정말 이 큰 배도 견딜 수 없는 그런 풍랑이었던 것입니다. 한참을 며칠을 고생을 하다가 이 배가 어디에 이제 표류하게 되어지냐면 그레데라는 섬에 표류하게 되어집니다. 그레데라는 섬은 다행히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섬이었고, 그 섬의 사람들이 또 착했어요. 사람들이 그 배가 다 부서져 가지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섬에 표류가 돼서 왔는데, 이 착한 사람들이 와서 다 도와주고 막 이렇게 아픈 데가 있으면 이렇게 좀 살펴주고 먹을 거 주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풍랑 가운데 있는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 거 아니? 이 선주도 뭘 어떻게, 이 배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배를 움직이는 선장도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배 안에 군인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 백부장도 이 풍랑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죄수로 끌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느새 리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는 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였고, 그렇게 했더니 결국 배 안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치지 않고 그레데 섬에
그렇게 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죄수인데도 꼭 죄수가 아닌 것처럼 이제 그곳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불을 이렇게 쬐고 있는데, 불을 뭐 갖고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장작을 가지고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불을 쬐고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안에서 뱀 한 마리가 쑥 하고 튀어나온 겁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뱀이 쑥 나오더니요, 그 뱀이 누구를 물었냐면 사도 바울을 꽉 물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다. 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겨우겨우 살아남았는데 이 나무 장작 사이에서 뱀이 나와서 저 사람을 물었다는 것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독이 많기로 유명한 그 뱀에 물린 사도 바울이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역전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수근거리기를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뱀에 물려도 죽질 않는 거예요. 그레데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저 뱀에 물리면 죽게 되어 있다. 근데 저 사람 물렸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신이다, 신. 우리가 기다렸던 신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신으로 막 추앙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내가 신이 아니고요, 나를 살려주신 분이 따로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배가 부서져 가지고 섬에 표류하게 됐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어떻게 되더라는 겁니까?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전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들렸냐면 그 섬에 있는 추장, 제일 우두머리 리더에게까지 들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마침 이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린 거예요. 요즘 같으면 병원에 가서 링거 맞고 뭐 이렇게 하고 하면은 병이 낫겠지만은,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안 좋죠? 네. 제가 수요일부터 몸이 많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또 이리저리 약을 먹고 하니까 이제 거의 나았는데, 그 사이에 목이 좀 많이 상해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병원에 가서 링거 맞고 뭐 이렇게 약 먹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린 낫잖아요, 열병 걸려도.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열병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그 열병이 낫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누구 믿게 됐을까요?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날씨가 좋아지고 다시 배를 점검을 해서 떠나기까지 그 섬에 머물러 있었고,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에 왔다는 겁니까?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을 해서 어떤 한 집에 머물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을 늘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또 몇 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2년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1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확장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을 지키는 사람들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데 늘 자기 지키는 사람이 있으니까,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하고 말이 잘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통하겠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어요? 안 전했겠어요?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는 동안 그래도 비교적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지키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도망을 가는지 안 가는지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까지도 그들이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옆에서 가만히 듣다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름에 잠을 설쳐서 그런지 오늘 보니까 한 두 사람 좋는데 졸다가도 또 은혜를 받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 지키다가 저희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나, 이게 듣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요.
또 이 사람들이 이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누구 어떤 사람이 와서 누구랑 무슨 얘기 하느냐. 예, 오늘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합니다. 아마요 거기 가서 보고를 하려고 아마 필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보고를 매일매일 듣다가 보니까 매일매일 복음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시위대왕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당시에 로마의 시위대, 로마 군인이다라고 할 때는요 로마의 상류층에 속했습니다. 최소한 중산층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보고를 받는 사람들은 귀족의 신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상류층에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는 동안에?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의 소문을 듣고 많은 로마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 가운데는 귀부인들도 있고 그 가운데는 노예들도 있고 그러면서 로마가 점점 복음화되기 시작했는데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는 동안에?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네요. 우리가 코로나하고 함께 한 지가 벌써 3년째 됐습니다. 그죠? 네, 3년째 됐습니다. 2년 6개월이니까 벌써 2년 6개월, 7개월 벌써 이제 3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라는 말이 좀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 사전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리두기는 거리를 둔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명사로서 올라갈 것 같아요. 거리두기라는 명사나 어떤 그런 동사나 이런 걸로 사전에도 올라갈 것 같아요. 왜? 그만큼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하고 있는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한번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앉아있는 요 뒤로 한번 이렇게 좀 돌아보세요. 오늘 많이 왔죠?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빼곡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닿게 해주십시오. 저의 음성이 닿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닿게 해주십시오. 저의 눈길이 가지 못하는 곳까지도 하나님의 눈길이 닿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도 또 인터넷을 통해서 또 설교를 들어요. 예, 인터넷을 통해 설교를 듣고 여러분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된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안에서 방법을 찾아가고 오늘 여전도의 성가대가 우리 찬송한 것처럼 어디에 있든지 순종하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가 만날 수 없고 만나기 힘들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고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진보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쉽지 않습니다. 뭔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뭐가 좀 시원하게 뭐가 좀 확실하게 표시가 확 나게 좀 그런 게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하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데 뭔가 좀 나하고는 조금 멀리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는 게 분명한데 뭔가 나에게 주시는 것은 조금 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금 기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복음의 진보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도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너무너무 기뻤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른 건 다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에게도 기쁜 것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좀 나는 아직 좀 덜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잘 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좀 아직까지 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도한 사람 예수 믿게 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하나님, 나는 좀 여전히 좀 부족하고 난 좀 아쉬움이 좀 있고 나도 좀 응답받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한 그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나도 기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다 안 쉽다? 안 쉽다는 거예요. 안 쉽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 딸 엄마가 너 아빠 너무 사랑해. 엄마가 우리 딸 너무 사랑해 그랬더니 뭘 좀 줘? 용돈 주면서 그런 얘기를 좀 해. 좀 솔직히 우리 마음은 좀 그렇게 그게 솔직한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알겠는데요. 이왕이면 좀 해결도 좀 해주시고 좀 사람들 볼 때에 참 복받았다 하는 좀 그런 모습 좀 보여주시면서 좀 오늘도 좀 말씀 듣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대학 입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참 공부하는 게 어려워요. 공부하는 게 어려워요. 열심히 안 하는 고3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안 하는 수험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드디어 시험 치는 날이 됐습니다. 친한 친구가 하나 오더니 야, 니 공부 좀 많이 했나? 나는 이번엔 안 되겠다. 내년에 재수해서 학교 들어가야 되겠다. 또 친구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또 살짝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내년에 같이 재수하고 좋은 데 가자. 이렇게 하면서 시험을 이렇게 쳤어요. 그런데요, 시험을 쳤는데 뚝 떨어졌어요. 진짜 재수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한 거 아닌데 진짜 뚝 떨어졌어요. 근데 아침에 와가지고 나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내년에 재수해야 되겠다. 그놈은 붙었어요. 나는 뭣도 하고 뭐도 하는데 공부만 열심히 한 게 아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또 기도하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면서 공부도 또 열심히 해서 재수해서 학교 딱 됐습니다. 근데 남자라 노니까 이제 대학을 딱 가고 나니까 이제 뭐 어디 가야 돼? 이제 또 군대 가야 될 거 아니야. 군대 딱 가야 되는데 또 군대 갈 생각을 하니까 내 군대를 어떡하지? 엄마 아빠 떨어져서 어떻게 이제 또 군생활 하지? 막막하게 이러고 있는데 허리가 아픈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까운 곳으로 나를 배정하시려는가 보다. 그래,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없으면 안 되지. 군생활하는 기간에도 우리 교회 가까이서 군생활하라고 허리 아프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있는데 허리가 더 아픈 거예요. 혹시 안 가도 되려나? 그래서 다시 검사를 받고 이래 했더니 현역 나와서 강원도에 딱 배치가 돼가지고 집에 오는 데만 7시간이 걸리고, 우리 아들 얘기 아닙니다. 우리 아들은 재수 안 하고 그냥 바로 붙었습니다.
군대 탁 제대하고 왔더니 여자친구가 좀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복학생이라고 여자애들이 상대를 안 해주네. 그래, 공부 열심히 하라, 하나님 뜻인가 보다. 공부 열심히 해서 취업을 준비를 했는데 취직이 되더라 안 되더라? 취직이 되더라 안 되더라?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겨우겨우 어렵게 사귄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여전히 기도도 열심히 하고 모두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누르고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환경이 이렇다 보니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제일 치명적인 것은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원하는 것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요, 은혜 가운데 있는데 은혜 가운데 있는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딴 사람들은 알아요. 아유, 나는 우리 권사님 아들이 너무 부럽다. 나는 우리 집사님 아들이 너무 부럽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남편이 큰 회사 부사장이고 아들이 서울대학교 영문과 나와가지고 대기업에 입사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 권사님은 매일 새벽 나와서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부사장이고 아들이 서울대학교 영문과 나와서 대기업 가서 일 잘하고 있는데 왜 이 권사님이 왜 새벽에 나와서 왜 울어요? 그 아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매일매일 울고 앉아요. 여러분, 진짜 무엇이 은혜고 진짜 무엇이 복인지 환경에 눌려있다 보면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이. 진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환경에 눌려있다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좀 하나님이 내 뜻을 좀 이루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치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좀 위해서 일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제일 큰 복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풀코스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풀코스로 복을 주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돈가스를 먹으러 갔다. 그러면 돈가스만 달랑 주시는 게 아니고 뭣도 주고 스프도 주고 또 샐러드도 주고 또, 예? 돈가스 먹었더니 과일도 줘요. 거기 어딘데요? 후식도 주고. 이게 뭐라고요? 풀코스. 딸랑 구원만 받게 하시는 게 아니고 풀코스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지질이 궁상맞게 살다가 겨우겨우 어디 간다. 겨우겨우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잘 모르시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뭘로 주신다? 은혜를 풀코스로 주신다. 근데 여러분, 가끔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있어. 무슨 경우가 있냐면 풀코스로 주시긴 하는데 이게 좀 다른 게 좀 부실한 경우. 옛날에 한 5년 전에 저하고 제 아내하고 총회 교직자 수련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좀 맡은 게 있었어요. 뭘 맡았겠어요? 뭐 찬양 인도하고 기도에 맡았죠. 거기 가서 이제 총회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수련회 하는데 이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그걸 하는데 요로결석이 온 거예요. 요로결석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가까운 병원에 가서 이제 약을 타서 이제 다시 수련회 장소로 오려고 하는데 수련회 장소로 가면 점심시간이 끝났을 것 같아. 제가 아내하고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누가 차도 빌려줬고 해서 이 차 타고 저 동해안 바닷가 한번 갔다 오자. 뭐 낮 시간에 뭐 우리가 꼭 없어도 되니까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오자. 그 가서 우리는 뭐 가면 뭐 인당 한 3만 원 주면 맛있는 거 먹을 줄 알았죠. 가서 딱 갔더니 대게 집이요. 대게 파는 집이 쫙 줄을 서 있는데 집집마다 다 어떻게 팔더라? 무슨 코스로? 풀 코스로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대게 한 마리만 먹으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면 당신 한 마리 먹고 내 한 마리 먹고 그러면 저거 다 한번 우리 한번 먹어보자. 풀 코스로 한번 먹어보자. 갔더니 대게 한 마리가 8만 원 하더라. 우리 손가락 질질 빨고 있으니까는 그 사람들이 좀 불쌍했는지 저 두 마리 뭐 어떻게 10만 원인가 뭐 그렇게 해서 해줬어요. 그래서 좀 작은 거 두 마리 해갖고 뭐 이래 해줄 거라고. 사실은 큰 거 8만 원짜리 이거 두 마리가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진짜 대게를 먹는데 회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회가 못 먹을 회야. 멍게가 색깔이 우리 동네 색깔이 아니에요. 해삼이 예볐어. 회가 말랐어요. 김치도 이상해. 뭐 나오는데 감자 샐러드 그거 하나 먹을 만해요. 무슨 코스인데? 풀 코스인데. 실망이 돼서 이거 너무 실망이 된다. 우리가 진짜 큰 용기 내서 진짜 일주일 장볼 그 돈 갖고 지금 한 끼 먹는 건데 지금 이거 지금 애들도 안 데리고 와서 우리끼리 둘이만 먹는 건데 이게 참 이게 진짜 가뜩이나 미안한데 짜증나고 막 이래 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메인이 나왔어요. 메인이 대게가 나왔는데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 맛을 아직도 잊지 못하겠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거 먹은 지 5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아들이 휴가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둘이서 같이 의논을 하기를 그래도 첫 휴가인데 22사단 강원도까지 이렇게 팍 데려다 주고 우리 아들은 부대에다 넣어놓고 우리 둘이 다시 그 집에 가자. 그래서 대게를 먹자.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대게를 다 먹고 난 뒤에 대게 껍데기에다가 밥을 이렇게 볶아주는데 좀 있으면 점심 먹을 거니까 좀 참으세요. 나는 대게 껍데기에다 밥을 볶아 먹는 게 그렇게 맛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먹었더니 이제 마지막이 있다는 하이라이트라는 게 이게 뭔가 싶었더니 대게 다리를 몇 개 끊어가지고 그걸 넣고 라면을 끓여주더라고요.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용서가 되더라고요. 왜? 뭐가 맛있었으니까. 대게가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풀코스로 나오는데 그 풀코스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요 다른 게 다 만족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상황이 안 좋아요. 그렇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그게 바울은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바울은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은혜도 보이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 덕분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서 보호받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잘 안 되나? 이런 가운데 보호받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만족스럽지 못해도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알고 그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알면 내가 오늘 처하고 있는 환경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속은 것 같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아유 그게 아닌 것 같다. 여러분, 그러다가도요, 예수님 만나면요, 내가 예수 믿기 잘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요, 내가 예수 믿기 잘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알고 나니까 다른 건 다 감사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다른 게 다 기쁨이 되고요, 다른 것이 다 만족이 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환경에 눌려 있는 은혜도 없다고 하고 환경에 눌려서 계시는 하나님도 못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혹 지금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시간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에 확신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가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메인을 알기 때문에 부가적인 것은 용서가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라는 부자인데 백성은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인데 백성은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풀코스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시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환경에 눌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느끼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지만 됩니다. 아버지요, 은혜를 주셔서 오늘 아버지는 우리가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만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백성들도 강한 나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가 아니라 영광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너를 미리 모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감옥 가운데 있는 것이 그가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것에 유익함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이 감옥에 있었던 것이 그가 보호받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에 눌려있는 나머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줄도 모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느끼지 못하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은혜 주시는 하나님으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하실 때에 구원의 복만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힘이 너무 모자라고 너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과연 그것이 정말 나에게도 해당되어지는 일인가 의심이 되어지고 때로는 낙심이 되어질 때도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굳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알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더욱더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수준 있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리며 나옵니다.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내가 처한 환경 하나님께서 최선의 환경으로 주시면서 이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것 주시고 더 좋은 것 누리게 하신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말일 주간입니다. 사업하는 성도들 또 성도들의 직장 가운데에 자금의 흐름이 막히지 아니하고 잘 마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별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11조 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약속한 대로 이루신다는 아버지는 그러한 증거들이 이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여러 건강한 기관들과 함께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특별히 이들을 돕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님의 귀한 손길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교회의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준비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당 지어서 또 이렇게 연합 수련회도 개최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려운 교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돕게 하는 그러한 수준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버지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녀들의 이름으로 드리는 손길에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항상 감사합니다. 귀한 것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감사에 감사를 더하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손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또 많은 것들을 맡았고 또 제가 또 이 수련회를 주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수련회를 이끌어 가시고 이 수련회 가운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교회의 학생들도 같이 모여서 수련을 하게 되어지는데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가 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멈추었던 수련회가 거의 3년 만에 열리게 되어집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날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도 섬기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중고등부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경험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에는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아로부터 우리 초등학교 6학년들까지 아버지 하나님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간사님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주일학교가 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생명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름 행사들이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각 기관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각 기관들의 임용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있는 여러 직분자들 우리 귀한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후에 재직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 재직회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오늘 식사로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구역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반주자로 또 아버지 하나님 성가대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오후에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힘을 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이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가운데 아픈 이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는 것으로 한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군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휴가 나온 귀한 아들 좋은 시간 알찬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들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담장을 넘는 그 축복을
시은혜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